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손들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 릴케의 묘비병에는 장미를 예찬하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릴케라는 그 시인의 묘비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장미여 놀라워라 순백의 모순이여 무수히 많은 눈꺼풀이 내려앉아 잠이여 도대체 누구의 잠이란 말이냐. 이게 릴케가 남긴 글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릴케는 평상시에도 장미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장미에 대한 시도 쓰고 장미꽃을 늘 사랑하고 그 장미꽃을 꺾어서 또 꽃꽂이도 하고 그는 장미꽃을 참 좋아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51세에 여자친구에게 장미꽃을 꺾어서 선물하려다 장미꽃을 꺾어주려다가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폐혈증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장미꽃 끊지 마십시오. 그 가시에 찔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가시 작아 보이지만 그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시를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 가시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이 표현이에요. 표현. 잠언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가시 울타리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은 게으른 자들이 겪게 될 인생의 그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가시 울타리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은 가시 울타리 같은 그런 그 길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을 것이다. 그 길에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에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장미꽃 가시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장미꽃 같은 좋을 날도 있지만은 장미꽃 가시와 같은 고통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꽃 보고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장미꽃 가시, 즉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찬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시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 가시에 대해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육체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 바울 서신서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안질과 간질이라는 병을 앓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참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간질이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막 이렇게 사지를 떨면서 막 거품 무는 그런 병, 간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고 사지를 떨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육체 가시를 말한 것은 바로 안질이나 간질 같은 질병을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 가시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실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고통 줄 때가 많잖아요.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도 많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 돌로 바울을 치는 사람,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대인관계라고 해요. 대인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고통을 줄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것은 바로 대적자들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나를 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쳐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시제는 바로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육체 가시가 뭐 질병이든 대적자들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든 이 육체 가시가 계속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육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3번이나 죽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만큼 이 육체 가시가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이 3번이나 주여 이 육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 가시를 만났어요. 육체 질병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가시를 만났어요. 물질 때문에 지금 큰 고통 겪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라는 가시를 만난 분도 계세요.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자녀가 내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사람의 가시를 만난 분들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지금 참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시를 만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고통을 다 모르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는 매출이 25만 원이에요.
한 달 250만 원 월세 내야 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 이렇게 대출 월세를 내고 있는 그 영세 자영업자의 그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80%가 미자립 교회 아닙니까?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매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요. 혼자서 그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고통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시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시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시만 없다면, 이렇게 나를 찌르는 이 가시만 없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고통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복줘도 그 부족할 판에 왜 육체 가시를 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인생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 가시를 주시는 것일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나게 하는 이 가시를 주신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래서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생적으로 좀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학벌도 좋고 신분도 좋고 직업도 좋고, 거기다가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보통 사람들 12사도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바울은 내가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그런 아주 영적인 그 황홀한 상태에서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하늘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그 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천상의 말을 듣는 아주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이끌려가가지고 그 천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말해줬는데, 그 말은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그런 말들, 그 체험들, 그 환상들, 그 계시들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을 언제 했습니까? 2절 다시 보시면은 14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가 AD 55년경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AD 41년이에요. 41년. 바울이 AD 34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AD 41년 무렵에 바울은 기도 중이었는지 잠을 자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황홀한 상태에서 그의 몸이었는지 영혼이었는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영적 신비한 은혜를, 계시를, 환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바울을 너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아니 그거 없으면 그거 사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거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뭐 살 줄 몰라서 못 삽니까? 그럼 지금 이제 뭐 제가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뭐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질적인 그 서민들의 삶하고 괴리감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모르는 거군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도대체 쟤가 이해가 안 된대. 그냥 공부하면 다 그냥 100점이지. 이해가 안 된대.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영적 체험을 많이 한 분들은 나도 모르게 뭐냐면은 사람들 판단해. 아이고, 집사가 돼서 건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뭐야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게 막 그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체험을 많이 한 분, 막 영적으로 뜨거운 분들은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보세요. 12사도들하고 다 만나봐도, 베드로를 만나봐도, 뭐 요한을 만나봐도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 거군요. 이거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녔다 해도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보면은 바울이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환상의 계시를 체험한 후 3년이 지난 AD 4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AD 41년에 천국 체험을 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AD 44년경에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지금 이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바울이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딱 앉아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살때자면서 당신 똑바로 해!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록 뭐 바울이, 베드로가 좀 뭐 실수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고 신뢰하는 기둥 같은 그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앞에 가가지고 대면해가지고 그냥 막 소갈 차트질 하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돼 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AD 49년경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지금 이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단 말인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영적 멘토였거든요. 바나바는 영적 멘토였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요, 바나바가 별것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바나바는 영적으로 내보다 더 체험도 부족하고 또 그 복음의 열정도 내보다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나바하고 어떤 그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웬만하면 그냥 내 영적 멘토니까 또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냥 바나바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냥 헤어지게 갈라지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그만큼 이 바울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영적 체험을 보여줬더니만은 이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만나면 그 사람들 책망하고 막 싸우고 하니까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에게 육체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교만을 꺾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절 18절,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교만하면은 반드시 패망해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은 인간 굉장히 교만한 존재. 여러분들은 뭐 겸손한 척 하지만은 인간 자체는 굉장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막 지적하기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만하지 못한 이유는 가시가 있기 때문이지, 그 가시만 없으면 여러분 또 목을 딱 이렇게 꼿꼿이 해가지고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그래요. 목사님들, 저도 이제 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람들 구경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막 드러날 때 굉장히 많아요. 내보다 좀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내보다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앞에 오면 그게 다리 꼭 앉아가지고 막 걔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지금 막 주일 준비한다고 막 제가 왔다 갔다 바쁘고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분이 이제 한 3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회로 이제 한 2년쯤 되는 분인데, 와가지고 지금 막 바쁜데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냐고, 전화 좀 해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저는 급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 괜찮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 그 교회 결산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예산을 초과해서 막 결산이 나왔다고. 성도들이 막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막 자기는 막 헌금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막 깜짝 놀랐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우리 교회 강도사님 한 분 청빙하게 되었는데 어쩌주자면서 막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강사님도 청빙하고 막 예산도 초과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성도들.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선배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알고 있으면 지금 진짜 좀 목사님 힘드시죠 하고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될 텐데, 거기 대고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결산이 나왔고 강사님을 청빙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게 가더라는 게,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은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해요. 저는 교회에서 막 교만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 교만하다가 사람들부터 뭔가 좀 왕따를 당하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막 교만할 때는 막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니까는 막 창피를당해,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봤고요. 어떤 분들은 막 교만하니까는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왕따를 당한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만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했던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주의 사자가 쳐가지고요, 벌레가 먹히는 병에 걸려 죽게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목사님이 어느 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바로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
교만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면서 많은 제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게 가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사람들 막 책망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줄 수 있었겠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바울의 그 교만함 때문에 바울이 막 사람들 내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책망하고 지적하니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육체 가시를 통해 가지고 그가 이 겸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오늘 육체 가시를 겪은 이후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바울이 누구와 싸웠다는 이야기, 바울이 누굴 책망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늘 교회 편지 보내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육체 가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그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가시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합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요.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으니까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 나오지 않던 분들이 예배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인 거군요. 가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가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가시를 통과한 분들이 보면은 그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참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가시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이 가시를 거두지 않으신가? 그 가시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가시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한없이 교만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의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 고통스럽지만은 또 그 가시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9절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육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 간절히 주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약한 것을 너무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강해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 바울, 다윗, 모세, 하나같이 그들은 연약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을 사용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교회에서 정말 좀 큰 업적을 남긴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같이 육체 질병의 가시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폐병, 암, 또 이 여러 가지 질병
분명히 그분은 약해가지고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이런 목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 가시가 있었던 사건이 한 AD 55년경이라면 바울이 순교할 AD 68년까지 14년입니다. 그 13년 동안 바울이 육체 가시 가운데에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 가시, 안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간질, 복음 전하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사지를 떨면서 개거품 무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복음 전했고요.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그대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해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그 약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약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오늘까지 21일째 물만 먹는 금식 중이에요. 그 금식 중에도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예배 다 인도하고 있다는데, 이분이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21일째 지금 물만 먹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생기면 목사들이 보통 그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 일들 한 번에 몰려 막 교회에 막 일어나면요, 진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신앙교회 부임할 때 저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늘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최 목사님이라면 신앙교회 진짜 막 대형교회를 부흥시킬 거라고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제 자신감이 많았어요. 제가 만약 제 그 부임할 때 그 자신감과 계획대로였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벌써 한 1,000명, 2,000명이 모여야 되는 교회거든요. 제 계획대로였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이 본당이 좁아가지고 한 1,000석, 2,000석 되는 거 예배당 아마 건축 중이었을 겁니다. 제 계획대로 되었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5년 목회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5년 목회하고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절하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군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쯤 너무 저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빤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무기력함 가운데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저도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지금 걱정인데 이거 제가 너무 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고 약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탁 자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났더니만은 나를 그렇게 찔렀던 그 고통, 그 가시가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약하면 약할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하다고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약한 것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약한 것은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 약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능력도 당하고 나는 가난할 때도 있고 박해당하기도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육체 가시 때문에 이걸 내게 떠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바울에게 돌아온 답변은, 예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 가시라는 그 질병을 만난 이후로 그는 13년 동안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 잘 보려고 했어요. 그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아시겠지만 평일에도 딱 해가지고 제일 바르고 딱 해가지고요, 딱 다녔었군요. 평일에도 새벽 기도 때도 막 제일 바르고 딱 해가지고 저는 완벽한 목사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여러분에게 틈을 안 주려고 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저의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드러나기로 하면 부끄럽고 막 속상했어요. 그 저희 아들에게도 막 계속 지적했어요. 야, 똑바로 해. 했더니 어느 날 큰 아들이 저고, 아빠가 목사야, 내가 목사야 하더라고. 그래 맞잖아요. 가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완벽해도 내가 완벽하지. 왜 우리 아들은 평신도입니다. 걔가 목사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대물림하지만 걔는 평신도예요. 근데 걔 보고 목사처럼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는 그만큼 제가 강박점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래서 부부 싸움 하고도 제가 그냥 안 한 것처럼 막 여보 하고 막 손 앞에서. 저하고 제 집사람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저는 부부싸움 저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약함조차도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우리 가정의 약함인데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약함, 우리 가정의 약함이에요. 약함. 그거 감춘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군요. 우리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죄인데 뭐 지적하면, 옛날에는 막 씩씩거리고 돌아가지고 씩씩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뭐라 하면은 거의 받아들여져. 그렇지, 내가 부족한 거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제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냐면은,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고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약해가지고 모든 걸 그냥 도망가다시피 동굴에 숨듯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내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강한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이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마시고, 내게 있는 가시,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약함을 인정할 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삶과 있는 그 가시가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육체의 가시, 어떤 분은 물질의 가시, 어떤 분은 자녀의 가시, 어떤 분은 사람의 가시. 그 가시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오늘 또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가시 때문에 지금 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에 빚을 내기도 하고, 직장이 위태롭기도 하고, 또 학원 하신 분들 지금 문 닫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출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기도 하고, 이 다 고통이 가시예요, 가시. 근데 여러분, 그 가시를 인간적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스럽기만 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님이 저보고 한 이야기가, 당신 토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냐고. 토요일만 되면. 하지만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하나님의 안에서 바라보면,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가시만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맛에 그냥 동창들 만나가지고 자랑하고 막 시계 자랑, 금거리 자랑, 백 자랑, 옷 자랑 이럴 사람들인데, 그 가시가 날 찔러가지고 아파가지고 오늘 나와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평생 내 자신 믿고 사람들에게 내 발뚝이나 믿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큰소리 치며 살아갔을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날 찌르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에요. 산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인생 사는 것이 가시예요, 가시.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시가 여러분의 자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시가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시가 축복이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